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죄이신
3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선생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그 본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왕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바라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적합한 때에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내가 뭐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성적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또 내가 정한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때에 맞춰서 다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다 내 계획대로 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갔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자유가 제대로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구약 시대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친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 있고 힘과 권력이 있고. 자, 그러니까 뭘 타고 등장하셔야 사실 왕의 이 권위에 맞습니까? 응? 나귀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라면 그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다고요? 호산나 외친 게 뭘 외친 거라고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등장해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로마의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려면 그 로마보다 더 힘이 센 왕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나가서 맞이한 거예요.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로마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고대 문화에서 승리, 영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로마로부터 승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불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로마의 군대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죠. 그럴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정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봤어요. 그죠? 당장 눈앞의 현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나의 삶은 안 그럴까요? 당장 우리도 어떻습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먼저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럼 예배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공부만 하고요. 이번 시험만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잠깐 동안 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달려 있으니까 이번 시험 꼭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가면 그만큼 시간을 뺏기잖아요.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에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만 벗어나면 돼요. 내 영혼의 구원이든 뭐든 이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힘든 거는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상반되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잡히세요. 로마 군대에 잡히고 그리고 모든 수난을 다 당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또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게 불치병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게 불치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을 병이 있어요. 의술로는 못 고친대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거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목숨보다는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나는 죽을 병이 걸려 있는데 그 죽을 병을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불치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뭐가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성적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성적 1등이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성적 1등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적이 떨어졌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성적 올려달라고 매달렸는데 근데 왜 오히려 더 떨어졌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장 귀한 일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당장 눈앞의 현실만이 전부였어요. 혹시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뜻은 땅에서 먼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응? 어떤 것 같아요? 자, 뜻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아니면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죠. 자, 나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렇죠. 땅에 있죠. 자, 그러면 누구 뜻이 하늘의 뜻이고 누구 뜻이 땅의 뜻이에요? 나예요? 내 뜻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누구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건가요? 내 뜻?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진 대로 결정된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마치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구하세요.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장 여기만 보고 살아요. 그죠? 이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내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그죠?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하나님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분, 여러분 바둑을 두어도 그러잖아요. 수를 내다보고 두는 거랑 전혀 수를 내다보지 못하고 두는 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수를 내다보고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패배한 거예요. 승리한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자, 그런데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와 그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서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의 그 자유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일이고 내게 영생과 또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몸찢기고 피 흘리시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그냥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그냥 절기 고난 주간인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만큼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나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몸찢기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희생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섭리대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가장 귀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공감이 자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이 없었으면 죄사함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들여진 손길이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과 부감님과 장로님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피곤하지 얘들아? 오늘 보니까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조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다 늘고 있어요.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이거 안 보죠, 주보? 저도 아무도 안 보지? 자, 그리고 오늘은 광고할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공과 시간에 자기 기도 제목 적는 걸 할 거예요. 손을 잇는 기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A4를 주면 자기가 손을 대고 자기 손을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들어, 내 말을 안다고 해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들 내면 우리가 복도에다 붙여놓을 거야.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여기 올라와서 그 손에 맞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자, 너희들의 기도가 더해지겠지? 그 기도의 힘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꼭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장난치지 마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좋지, 부자 되는 거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그거 적으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애들도 다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죄송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나와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새벽 예배를 나오면 오늘 이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해주신대요. 매일 나온 날. 그래서 다 나오면 선물을 준대요, 교회에서. 무슨 선물인지 나도 모르겠어. 무슨 상품권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사는 안 됩니다. 하루만 나와도 선물이 있대. 근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은 자 집중. 고등학생이잖아요. 학교 다니잖아. 강요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린 뭘 준비했냐면,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에 오면 됩니다. 새벽 예배에. 근데 토요일은 7시예요. 그래서 고등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토요일 날 새벽 예배 7시에 나온 친구들은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일단 손들부터 들어보자. 토요일 날은 나올 수 있잖아. 진짜 양심. 자, 나올 수 있죠?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 모여서 아침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메뉴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로. 토요일 날 다 나오세요. 알겠죠? 끄덕거렸어. 자, 알겠습니다. 기억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은 7시.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올 수 있잖아.
하준이, 그치? 있는 친구들 오늘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주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던가 아니면 토요일 날 나와서 선생님들 찾아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들었죠? 표어 준비. 힘이 없잖아 또 얘들아. 좀 이렇게 기지개 좀 하고 졸린 건 알겠는데 다 표어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2학년은 회의실로 모여주세요.